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이 지닌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작지만 크게 자라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고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구약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통치의 실현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심판과 신원의 이야기는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말론적 회복의 모습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렸으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표현은 27절에서 농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람이라는 낯선 관점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땅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추수의 이미지는 요엘서 3장 13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본래 문맥에서는 추수가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 중에 자라는 씨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 모습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때에 맞추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올 것이며 그분의 때에 맞추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를 할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비교의 핵심은 씨 그 자체가 아니라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겨자씨는 문자 그대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격언처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물체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단한 결과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기대된 하나님 나라 도래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도 적절히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작을 겨자씨에 비유함으로써 그 나라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에서 상식을 벗어나 가장된 묘사가 비유의 핵심을 적절히 강조해줍니다. 한 철에 보통 3m 크기까지 자라나는 겨자씨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큰 가지를 낸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가장된 묘사입니다. 그렇다더라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큰 가지를 내는 나무라 암시한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자주 큰 제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용법에 비추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겨자를 나무로 지칭하여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으로 제시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사한 평행구를 갖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새는 그 제국의 보호하에 모여든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눈에 띄지 않은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르러서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 나라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모습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적절히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나라 도래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웅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겨자씨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33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에서 34절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을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형태를 사용하시는지 대해서는 손쉬운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냥 서술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힘들고 오래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특성을 이야기하면 기억도 오래 가고 그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장르는 그 자체로 모호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안에서 놀랍고 예기치 못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34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씨의 대명사이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놀랍게 자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 앞에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장과 열매 맺음이 주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